실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첫째 날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며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며 또 성령님에게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가 다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저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아 부족한 부분과 책망과 교훈을 겸손히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또한 청지기의 모습을 종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심히 연약하고 두려운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있사오니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역사하여 주심으로 각 사람의 영적 처지에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말이 불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느냐, 내 말이 모든 것을 부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딱딱한 심령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가라앉은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단비를 내려주셔서 위로케 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여러 처지와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회중의 모임에 마음을 쏟게 하시며 그들이 다시 함께 모여 경배할 때까지 그들을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빼앗아 가려는 악한 영들의 역사와 또한 그간 세간에 찌들어서 세상과 동화되어 마귀가 주는 문화와 미디어와 콘텐츠로 많이 오염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불태워 주시고 정화시켜 주셔서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맡기신 말씀의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능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듣는 회중에게도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른 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른 비를, 늦은 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늦은 비를 주셔서 말씀의 씨앗을 틔우는 자에게 또 말씀의 열매의 결실을 맺는 자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에 쭉 시리즈 설교를 해왔는데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또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어서 잠깐 그거를 중지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훈련에 관련된 것들을 좀 할 텐데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함께 영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멘 하는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된, 우리가 알다시피 예스라는 표현도 되는데 아멘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아멘이시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의 감동이 있으면 아멘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주님 제가 그것을 듣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의 태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처음이 어렵지만 자주 하게 되면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약간 배경을 좀 설명해 보면 2절에 보시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 우리 개혁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죠. 그 하늘의 왕국, 천국은 Heavenly Place, 하늘에 있는 처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들은 천년 왕국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계시록을 공부하시고 세세적 진리를 공부하시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시겠지만 천년 왕국은 어린 양의 혼인식이 끝난 뒤에 피로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의 이 잔치는 혼인잔치지 혼인식이 아닙니다. 이미 혼인식은 끝났어요. 자, 그럼 여기에 왕이 나옵니다. 왕은 누굽니까?
주 하나님. 그리고 아들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 교회고, 그리고 결혼식에 보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죠. 그 신부의 들러리들은 누굽니까? 구약의 성도들을 의미하고,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죠. 신부의 들러리는 누굽니까? 7년 대환란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목배임 당하거나 목배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자신의 피로 자신의 옷을 희게 빤 자들, 그 자들이 신부의 들러리고, 우리가 이미 어리석은 처녀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된 그들이 누굽니까? 교회가 아니라,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이렇게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계시록 19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난 뒤에 환란을 통과하고 환란을 버텨서 이겨낸 자들이 천년왕국의 손님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 또 중고등부 때 궁금했었던 사실은 뭐냐면,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손님을 다 모으라고 했는데, 분명히 모으라고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때는 뭐 계시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기껏 오라고 해서 왔더니 쫓아내는 건 또 뭐냐, 이런 궁금증 갖고 있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잠깐 보면요, 결혼식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1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냐면요,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왜 마귀냐? 자, 12절에 보세요. 그 결혼식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보고 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친구여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여라는 표현 언제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불렀죠.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룟 유다를 친구여라고 불렀죠.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6장 70절부터 71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 70절부터 7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확인을 좀 하셔야지 될 텐데.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구절인데요.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뭐요? 마귀니라. 마귀 같은 자가 아니라, 악마 같은 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마귀니라 그랬죠. 그분께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니라.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마귀라고 주님께서 험담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요, 마귀가 육화된 적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13절 본문에서 보니까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데려다가 바깥 어두움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손발이 묶여져서 던져졌죠. 이러한 비슷한 처지를 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마귀가 어떻게 돼요? 1000년 동안 결박당해가지고, 그렇죠? 예,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마귀라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서 영적인 해석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본문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천년 왕국에 대한 교리를 담고 있지만 설교자들은 이렇게 설교했어요. 지금까지 구원에 초청을 하고 구원에 받아들여서 응답한 사람은 잔치에 오고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다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왕의 초대를 받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초대에 응한 사람이 선정됐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증거합니다. 이렇게 구원에 관련돼서 본문을 설교했을 때 선정됐다, 오늘의 선정됐다, the chosen, 선정됐다, 뽑혔다라고 하는 의미는 혼인잔치에
남아있는 것을 허락받음으로 해석해서 흔히들 구원으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보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십시오.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라는 이 구절이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도 나옵니다.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를 하면서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오면서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 된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오늘 14절과 동일한 구절로 본문을 끝맺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면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꼭 구원에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개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초점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이 오늘의 본문을 하나님의 일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서 선정된 자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선정되었다라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혼인잔치를 초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문단 나눔 표시가 되면서, 그렇죠? 11절에 문단 나눔 표시가 되면서 혼인식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얘기가 뜬금없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11절 초대에 응한 손님들을 보러 왔을 때 그리고 14절 부르심 받는 자는 많아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라고 하는 이 두 구절 사이에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의 얘기가 집어넣은 이유는 성령님의 의도는 뭘까요? 그냥 결혼식에 초대해서 불렀다. 그리고 끝맺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를 왜 말씀하셨을까? 바로 성령님의 의도는 추측해보건대 진정으로 초대에 응하는 자라면 왕의 명예에 맞게 그에 합당한 예복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구절 사이에 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요. 14절 읽어보세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 읽으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선정된 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이 구절에 자기는 선정됐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100이면 100 그리스도인들이 다 선정받았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왜? 지금까지 이 구절을 다 구원에 관련돼서만 설교했기 때문에 14절에 읽으면 그치 나는 선정된 자지 the chosen, 선택된 자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다 선정받은 자라면 왜 성령님께서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For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물론 but이라는 부정어가 있어서 few가 나왔지만 이 단어가 few가 쓰였는데 few가 아니에요. few예요. 그럼 뭐예요? 없어도 거의 없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부르심 받은 자가 구원이고 선정된 자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왜 선정된 자가 적냐고 굳이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신이 정말 선정받은 자인지 이미 구원받은 거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chosen, 선택된 자인지를 말씀을 통해 진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아내가 어제 얘기를 해줬어요. 전 지구상 70억 인구 중에 12억이 카톨릭이래요. 개신교는 2억 5천이고 2억 3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개신교라고 하는 카톨릭 제외한 기독교적인 유사 기독교를 다 포함한 게 2억이에요. 거기 통일교도 있고 JMS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몰몬교도 있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2억 3천이 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 이단들을 다 빼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만 딱 가지고서 보더라도 얼마가 되겠냐는 거죠.
그리고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성경신자까지 포함해서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될 거며, 그렇죠? 구원받을 자들 중에서 킹제임스성을 갖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공부하고 배우고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죠. 극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텐데 그 중에서 부르심 받았잖아요. 구원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 중에서 chosen, 선택된 자는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만 봐도 a few가 아니라 few,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오늘 여러분 진단하시라는 겁니다. 자,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called,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자, 부름받은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calling, 부르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의미는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기록된 대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콜링 부르셨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연초에 표 설교할 때 설교를 했습니다. 부르심 어떤 게 있다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도록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그리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중보의 삶과 고난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미래로 부르시는 건 어떻게 부르십니까? 소망과 보상으로 부르셨죠. 이거를 이제 배웠습니다. 우리 콜링 그러면 구원과 승리의 삶과 보상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요. 이게 첫째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요. 성도들이 많이 암송하고 위로를 얻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 한번 주보를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여러 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되게 많이 외우고 암송함으로 위로를 받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봐야 됩니다. 이 구절에서 콜링이 나와요. 그렇죠? called, 부르심이 나옵니다. 이 부르심은요. 앞서 첫 번째에 살펴봤던 일반적인 부르심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부르심은요. 어떤 뜻으로 한정되냐면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특별한 목적으로 한정돼요. 왜?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랬죠. 곧이 무슨 뜻입니까? 이퀄이란 뜻이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뭐예요? 뒤에 읽어보세요. 곧 뭐예요?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래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저랑 눈을 좀 맞춥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예. 사랑하세요? 제가 그럼 묻겠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세요? 지금 정말이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확실히 알고 계세요? 아직도 내가 뭘 해서 직업을 갖고 내가 뭘 해서 꿈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제가 흑백 논리로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곧 뭐예요? 그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볼 수 있고 누구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평가를 내린 사람입니다. 왜?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흑백 논리. 목사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지만 그게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흑백 논리에 접근하십니까? 왜 이렇게 편협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4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4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읽으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크게. 예, 힘차게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찾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예. 자,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은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13절.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뭐라고요? 나를 찾고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한 욥이 제일 원했던 게 뭡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왜 고난이 당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욥이 가장 원한 건 뭐예요?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 고난을 바꿔주세요? 원상 복귀시켜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좀 만나서 그 얘기를, 왜 그 이유를 좀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기록하기를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들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왜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나주시면 하나님 나에 대한 어떤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까? 물으면 아모스 3장 7절에 뭐예요? 주께서는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않고서 결코 행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만나주신 뭐예요? 그래, 내가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 대해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 넌 이것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비전이 되고 그게 꿈이 되고 그게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자신의 모든 일에 관심사기 때문에, 최우선 관심사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다 걸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모든 몸부림을 치고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부르심을 그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런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소명을 알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삶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정말 찾아가지고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삶의 의미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께로 직접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연탄재라는 그 시인가요, 뭔가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아라. 너는 다른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었냐? 무슨 얘기입니까? 연탄재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연탄재는 적어도 일생에서 한 번은 자신을 하얗게 태울 만큼 열정적으로 소진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에 향한 목적도 모른 채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만 그냥 외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만 관심을 가져서 일이 안 돼도 잘 되겠지. 뭐가 하나님 도우시겠지. 이렇게만 적용하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called.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아직도 모른다면 결코 chosen,
선택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자신의 부르심을 찾고 확실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자, 부르심을 좀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여러분 오늘부터 들었다면 미루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곡되고 성경이 아닌 말씀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 성경에 없거든요. 근데 속담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막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얘기 있어요. 이거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뭐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주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맞죠? 왜? 예, 하나님은 이미 자녀된 자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맥락에서는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일부분 사실에 불과한다는 말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에 한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번복하지 않으세요. 그런 의미에서는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상급, 하나님에 대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목적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계획하신 보상에도 관심 없고, 하나님께서 힘써 경주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에도 관심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저앉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보상 주시는 일을 포기하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하나님이 어떻게 포기하시는지 보십시오. 바울도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에 관련된 얘기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나도 열심히 경주해야지 그럼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바울도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바울도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있었고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경주에 임했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자기 자신의 삶과 행동이 죄로 가득 차 있고 회개해야 된다고 느껴요. 돌이켜야 된다고 느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진흙탕 구덕에 앉아 있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렇게 있다면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러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고 해도 사람이 그분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정하신 때까지 스스로 훈련하지 않고 게으르고 주저앉아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하신 때를 결코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결승점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세요. 어떤 사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지구상의 관점에서 볼 때 부족하지고 보잘것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자신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를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요. 부르심 받는 자는 많아요. 구원받고 난 뒤에 첫 번째 단계 구원 다 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난 뒤에 부르심 받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그분의 목적을 깨닫고 경주하는 자는 거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자신의 부르심을 찾고 확실히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부르심은 살펴봤고요. 자, 선정됐다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chose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선정됐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는 선정됐다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A chosen gener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게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 많은 그리스도인이 암송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 구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구절이에요. 맞아요. 구원받았으면 다 해당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개인적이라면 A chosen generation, 선정된 세대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집합적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뭘로 부르심 받았냐는 얘기는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신에게 다 적용이 돼요. 그리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러한 구절처럼 자신에게 반드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또 어떤 구절이냐면 두 번째 구절은 뭐냐면 선정된 것의 두 번째 뜻은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며 너희가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시니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은혜 받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택했다. 첫 번째 그 추준의 의미는 구원받은 의미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두 번째 추준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죠. I have chosen you. 그 다음 뭐예요? 컴마죠. 분명히 보세요. 컴마가 되게 중요합니다. 컴마 and ordained you. 만약에 컴마가 없으면 뭐예요? 너를 선택하고 너를 택했다. 동시의 의미죠. 두 개의 의미잖아요. 근데 컴마를 하고 and로 연결했다는 건 뭐예요? 곧, 즉, equal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다. chosen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ordained you. 너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 ordain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안수에서 성직자로 세운 걸 의미해요. 자, 아까도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아까 우리 콜링에 대해서 살펴볼 때 콜링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 첫 번째 의미가 두 번째 의미가 뭐였어요? 부르심 받은 자들 중에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자들로 부르심 받았다고 의미가 더 좁혀졌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선택됐어요. 교회로 부르심 받았어요. 여러분 다 교회예요.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나 더 좁은 의미는 어떻게 돼요? 선택됐고 세웠다라는 의미, ordain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쓴 건 뭡니까? 선택된 자들 중에서 목회적 직임으로 임명됐다라는 걸 의미해요. 무슨 얘기냐면 목회적 직임이에요. 목회로가 아니라. 목회로 부르심 받는 건 뭐예요? 목사가 되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목회와 관련된 직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 중에. 즉 자신의 일반적인 잡을 갖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하면서 잡을 잡고 그것을 수입을 얻되 그게 주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 더 올인해요? 성경교사, 복음전도자, 성경에 관련된 책들을 저술하는 거, 전도하는 걸로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목회적 직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몰라요. 목회적 직임으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걸 또 잘못 알고 있어요.
목사로 안 부르셨는데 자기가 하는 목사로 부른 줄 알고 목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목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로 부르셨는데 선교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 인도자로 부르셨는데 목사를 한다는 사람이 있고, 막 이래요. 이것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선정되었다라는 단어를 써요. choose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선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한자어로. 그런데 개역 성경에 많이 나온 선택하다라는 단어는 election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어 교회로 부르셨어요. choose, 선택하셨죠. 이 선택하는 교회에 있는 자들 중에서, 그렇죠? 목회적 직임으로 ordained, 부른 사람들이 따로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훈련을 거듭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면 election, 선택하세요. 이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여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우리 표어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여기에 선택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보십시오. 콜링도 나오죠? 일렉션도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일렉션이란 단어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선정과 선택이 좀 비슷비슷하죠. 근데 제가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일렉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적당한 것이 나타날 때까지 다른 것들로부터 하나나 그 이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처음 했을 때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먹고 살기도 어렵고 교회도 많고 문 닫는 교회도 많고 제가 목사안수 받을 그 시점에 1년에 교회가 500개가 문을 닫는다고 그랬어요. 반이 미자립이고 목사가 남아 돌고 그런데 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국가대표 상비군 뽑을 때요. 10배수, 20배수 막 뽑죠. 점점 줄여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1군 경기 있고 2군 경기 있죠. 1군에서 누가 아프면 2군에 있는 애를 하기 위해서 1군에 거의 준하는 라인업을 다 갖추잖아요. 투수도 그렇고 타자도 그렇고 다 이렇게 몇 배수 해놓잖아요. 그렇죠? 만년 후보 선수도 있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일렉션이라는 단어는요. 추준됐어요. 선택됐어요. 선택한 자 중에서 5대인 받았어요. 임명됐어요. 목회직으로 세웠어요. 그 세움 받을 중에서 하나님께 쓱 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일렉션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쓰시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 세 번째 단계예요. 이 일렉션, 선택됐다는 단계는요.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그릇으로서 선택되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욱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하실 그 한 사람이 될 만큼 지금까지 훈련과 연단에 성실히 임해왔습니까? 전 묻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1장 4절에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여기 단어 어떤 거 쓰였어요? 일렉션이라는 단어 쓰였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일렉션, 선택하셨다는 걸 내가 알겠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랑 간통하는 사람들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지 않아도 영안으로 이미 다 받고 그들을 다 판단했다.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예. 지금 여기 본문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앞에서. 지금 바울은 기도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공유된 거예요, 지금. 거기 없어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어떻게 하는지 끊임없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너 일렉션 됐구나. 너희 선택됐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렉션 된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세요. 가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까? 로마서 아까 얘기하는 8장 뭐 이런 구절들을 얘기하면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지, 부르심 받고 택정함 받았지, 확고히 해야 되겠지, 뭐 이러면서 나는 구원받아야, 나는 그리스도의 선택된 자녀네, 이러면서 가짜 그리스도인 행세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하시기를 원합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주목해서 보시는 거 보니까 너희는 chosen 넘어서 ordained 넘어서 일렉션까지 됐구나.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문맥을 좀 아시겠어요? 부르심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갑자기 기도하면 이게 떠올려.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는 선정된 자는 많은데 왜 그렇죠? 예, 부르심과 선정된 것 사이에는 많은 갭이 있단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이.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사실 제가 바빠가지고 이번 주에 예전에 2년 전에 했었던 설교 중에 은혜되는 걸 골라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자꾸 이걸 하라고 하셔요. 바쁜데. 그래서 어제 급하게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야, 많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선택된 자들 정말로 거의 few, 적단다. 나는 네가 마지막 때를 놓치지 않고 election, 선정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더라. 그리고 이 교회의 교인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혼인식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뭐요? 쫓겨나는 자가 있으면서 있죠. 선정된 자가 적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예복을 준비 안 한 사람이 있었다. 예복은 준비해야 되는데 예복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응답과 하나님에 대한 초청에 대한 응답과 행위로 준비를 시켜야 되는구나. 그럼 부르심은 뭐가 있는가? 구원으로 부르셨다.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 받은 자들은 별로 없더라. 또 교회로 신부로 선택된 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목회적 직임으로 임명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심도 없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쓰임받기 위해서 스스로 훈련된 자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정된 자가 적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극소수만이 이러한 연단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선정된 자가 거의 없다는 게 우리의 사실이고 우린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선정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부르심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될 만한 예비된 그릇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선정된 자가 되지 못합니다. 목사님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뭐 저 그냥 안 쓰임 받을래요. 구원만 받을래요.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터치 안 하시겠죠. 천만의 말씀. 그러십니까? 절대 안 그러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0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그들 앞에서 그것을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써서 다가오는 영원 때에 영원부터로 있게 하라. 이것은 반역하는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녀들이며 주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보지 말라 하고 대언자에게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대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며 거짓된 것들을 대언하라.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고 행로에서 돌이키라.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하여금 우리 앞에서 떠나 없어지게 하라 하는도다. 지금의 교회의 회중들이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학대하는 것과 사악한 것을 신뢰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나니 그러므로 이 불법이 너희에게 무뎌지고 터진 담 곧 높은 담에서 부풀어 올라 순식간에 갑자기 부서지는 담같이 되리라. 14절 그가 토기장이의 그릇을 부수는 것 같이 그것을 산산조각으로 부수며 아끼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그 부서진 것 중에서 화덕에서 불을 담거나 구덩이에서 물을 뜰 만한 조각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 부수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조건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경주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첫날,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듣고 아멘이지 좋지 하나님 좋은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지 내가 못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오르셔. 그냥 그러고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종교적인 욕구를 채우러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치 아니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영광 돌리며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끄덕끄덕 했다면 적어도 그 말씀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는 일주일 내내 실천하려고 필사의 몸부림을 쳐야지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게 첫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더라. 여러분 언제요? Now 지금입니다. 2013년 지금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하나님의 때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뭐 몸이 아프고 일이 안 되고 육신이 질병이 있고 이건 뭐 주위에 나를 괴롭히게 하고 그러면서 TV는 보죠. 밥은 먹죠. 목욕은 하고 화장실은 가지 않습니까? 그 짜투리 시간 다 모으면 하루에 1시간은 뺄 수 있어요. 제 말이 맞죠? 그렇죠. 핑계 없습니다. TV만 갖다 버려도 보지 않아도 그렇죠? 컴퓨터만 들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가 없는 게 현실이라면 적어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하 내가 너무 나태하게 지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지냈구나. 이번에 안 되겠구나. 이번에 기회 놓치면 하나님의 은사도 못 받고 하나님의 영권도 못 받고 영역도 못 받고 그냥 그저 성경책만 끼고 다니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안수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악한 영에 눌리는 자들이 있으면 안수하면 풀어져야 되고 우울증으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러한 능력들이 여러분에 막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고 알고 있으면 뭐예요? 이걸 전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실증해야 되지 않냐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말은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갖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능력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말씀과 능력교회잖아요. 3년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공부했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 기도도 하면서 병행해야지 잘 되지만 우리도 균형을 좀 잃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좀 알았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능력을 찾아야 되죠. 그때가 올해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르심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 받는 자는 적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이 아니고 이제 기도하지 않고 이제 말씀 듣지 않고 세워라 내워라 또 시간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절대 이 땅에서 여러분의 보상과 상급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예표로 나와 있어요. 어떤 예표? 히브리서에 보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았는데 그것을 되돌리려고 구했으나 구함을 얻지 못했다고 했죠. 여러분 머리 위로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머리 위로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은, 저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 존재감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그 사람들 밑에 있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 일평생 한 번 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말씀과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다면 이제 능력을 갖추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스스로 노력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